좋은 교회, 좋은 TV. 삼손이 딥나 여인과 결혼한 후에 수수께끼 사건으로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딥나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다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손이 등장을 하지요. 우리가 이미 14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삼손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딥나를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밀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추수만 하면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이 당황하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삼손의 장인이 삼손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니까 삼손의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친구에게 삼손의 아내를 줘버리죠. 어떻게 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삼손은 이 모든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3절 말씀의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틈만 나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계획 중인 삼손에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그 꼬리를 서로 묶어 불을 냅니다. 그러자 여우가 깜짝 놀라 도망다니죠. 그러면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모든 곡식들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다 불질러 버리죠. 지금은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요. 추수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곡식들 뿐만이 아니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씨를 뿌린다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았더니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일이었고, 이 일은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블레셋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그 화를 바로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에게 풀어버린 것인데요. 삼손이 이것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삼손은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의 틈을 보았습니다. 삼손이 공격할 정당성을 다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삼손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에게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이스라엘의 진을 칩니다. 오늘 성경에 유다의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라는 곳에 가득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유대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모여서 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기보다는 자신의 민족 삼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사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주도적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삼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계시고 또 블레셋을 치고 계신데요. 유다 사람들은 이 삼손의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물론 삼손의 엉뚱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울 대상은 블레셋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순순히 잡혀가는데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손답지 않습니다. 3,000명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손이 계획적으로 순순히 잡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의 틈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이 삼손이 숨어있는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을 공격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할까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우 300마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중요한 밭들을 다 태워버렸고요. 또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틈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잡혀가고 있죠. 이렇게 삼손은 틈만 나면 블레셋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탄은 우리를 틈만 나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지 궁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되죠. 우리가 호흡을 하는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깜빡 정신을 잃으면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힘을 다해야 될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한교의 좋은 TV.